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오늘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를 맞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뜻있는 그러한 결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 뜻깊은 송구영신의 예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눌 수 없는 슬픈 마음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교회에서 18년 동안이나 섬기시고 애쓰시고 정말 염려하면서 성도로서, 구역장으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본교회를 섬겨온 우리 이용구 장로님께서 지난밤 11시 3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장로님의 그 마지막 인생을 보면서 또 이 송구영신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결산을 해야 되는가 한번 깊이 귀한 시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어떻게 아름다운 결산을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보다 떠난 후의 발자취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결산을 이룬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안타깝고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서 슬픔이 큰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잘 떠났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없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결산을 잘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제 가슴 속에 깊이 큰 블랙홀처럼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또 풀어지고, 그렇게 맺어온 그 긴 세월, 18년의 세월은 제 목회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추억이요, 빈자리가 너무나도 큰 것을 느끼는 오늘 이 아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름다운 믿음의 결산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한 사람을 또한 떠올려 봤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나온 그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퇴임 후에 더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뇌암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그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마침내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라고 하는 집 짓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그 일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그가 앓고 있던 암이 사라졌다고 하는, 완치됐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암이 나았으면 이제는 쉬어야 할 그의 나이 91세, 노장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마치고 그 일의 모든 총재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출발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평소에 공부를 잘했어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결산이 될 수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출발을 그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그는 승자가 아니라 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 교훈의 말씀을 남기면서 자신을 간증하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해야 마지막 아름다운 결산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결산 지점에서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레이면서 면류관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결산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 결산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결산을 어떻게 했기에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떳떳하게 그의 제자요 영적인 아들에게,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인생의 때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가 있으면 잠들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입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곧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이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인생의 끝을 인간이 연기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모양으로 인생이 끝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젊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또는 생각지도 않은 때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약이 자기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때를 알았어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계절을 바꿀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겨울이 싫다고 가을이 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미리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농부의 자세입니다.
겨울이 올 때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농부의 지혜고, 여름이 올 때 여름을 준비하는 것이 이 농부의 지혜입니다. 근본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우리는 내 앞에 다가오는 것들을 준비하고 대처할 뿐이기에 때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때를 잘 알았어요. 이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옵소서.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용기와 담대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인생에 끝이 온다고 반항하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늦기 싫다고 안 늙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기 싫다고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떠나갈 기약이 갖고 왔음을 깨닫고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 삶이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바른 길을 정말 걸어왔는가, 지금 이대로 멈춰도 후회는 없는가,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대답할 그러한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때를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해서 2019년도 이 보내는 송구 예배, 2020년을 맞는 영신 예배, 이런 송구 영신 예배가 때를 알고 보내는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인생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사에도 때가 있음을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봉사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반드시 일생의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산을 아름답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은 반드시 승패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의 싸움도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인 것은 곧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하였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결산이 있으려면 긍정적으로 어디서 싸워야 하고 무엇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그 싸움은 곧 무슨 싸움일까요? 첫째는 내 자신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 그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오늘 본문 3절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함이라고 써놨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따라야 할 스승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이름을 떨치고 명성을 껴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도 바로 자기 싸움에서 무너질 때가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밝히지 못한 것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그때가 바로
자신의 인생에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여인의 무릎에서 인생을 즐기다가 두 눈이 빠져서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절망과 분노와 육신의 소욕과 언제나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그리 쉽지 않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계절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부단한 노력, 부단한 인내, 헌신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 치러졌던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송영준 군의 이야기가 훈훈하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석을 할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만점을 맞을 수 있었느냐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앉아있으면 너무나도 졸려서 밤늦게까지 학교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학생은 정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억척같이 공부해서 전교 꼴찌에서 전국 최고가 된 올해 수능 만점자 송영준 군의 고백입니다. 그는 경남 김해외고 3학년 재학 중이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의 누나와 이 송영준 군을 이렇게 보필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는 일찍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좌우명이 뭐냐?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No pains, no gains. 그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고통이라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공부해서 전교 꼴찌에서 전국의 수능 만점자로 그는 인생을 바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는 앞으로도 평생 열심히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 않아도 남들보다 형편이 좋지 않아도 가진 재능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힘쓰는 것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졌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해서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마인드를 컨트롤해서 정말 내 인생을 끌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결산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어떤 욕심이나 어떤 잘못된 고집이나 아집이나 이런 것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를 원하십니까? 욕심에서, 욕정에서,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더욱더 전진하며 마음에 채찍질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록 우리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까? 그의 주변인 환경과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서 영향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만나는 사람들부터 알게 모르게 물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사귐을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믿음이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주변인 환경,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이는 곳마다 다 우상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땅을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신앙에 나쁜 영향을 주는 주변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머물 자리가 아니면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 대하면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신앙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멀리해야 합니다. 전도한다라고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멀리해야 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름다운 결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친구 잘못 만나서 여러분 인생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서 얼마나 인생이 깨어지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살아가야 여러분 그 사랑이 전염되고 믿음이 전염되고 소망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지혜임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초월해서 주변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보다, 옳은 말씀보다 자기에게 편리한 이야기만을 들으려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의 축복을 파괴한 것도 바로 영적 세력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와서 평안을 파괴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은혜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 악한 영들은 마치 올무와 덫과 같아서, 마치 쥐덫에 먹이를 걸어놓고 기다리면 쥐가 먹이를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갇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죄악을 품게 되면 악한 마귀가 그 죄악을 먹이 삼아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악한 영들을 불러들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더러운 것은 여러분 부패하고, 더러우면 곰팡이 나고 구더기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뭡니까? 깨끗이 하는 거 아닙니까? 소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 중에 하나는 밖에 들어오면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방법이듯이,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죄악들,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죄들, 정말 돌이켜보고 생각나는 그런 모든 죄들을 다시 내려놓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만을 달려갔습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정해진 코스를 말하는데 바울에게 정해진 코스는 말씀의 길이었어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사명만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요, 한눈 판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입니다. 바울은 이 길만을 달려와서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완성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마쳤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테텔라스타이, 다 이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은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인생의 코스에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이제는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출발도 중요했지만 과정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는 결과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유감없이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산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길을 달려왔기에 조금도 후회가 없다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다 자기를 기다린다고 설레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그것은 끝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달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결산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면서까지도 그는 인내하여서 마침내 위대한 사도로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승리자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0여 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방주를 통해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마음 중심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아름다운 결산으로 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남은 시간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산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장로님 18년 동안 우리 교회에 섬기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물건 하나하나 보면서 그 남겼던 그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 그 헌신, 그 은혜 잊지 말고 아름다운 결산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